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를 곳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 그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찬송의 주인공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돌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처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뢰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뢰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그 신뢰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하신 것이라.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는 주님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그래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타네. 그래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다시 한번 그네가 내 맘에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신 하나님, 그
그 능력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의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래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달래. 아멘.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아멘.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가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달래.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이끌어 가심이라. 그 은혜가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갔네. 그 은혜가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가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갔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가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갔네. 그 은혜가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영원히 나를 일으키. 우리 다 같이 둘을 갖고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같이 둘을 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각 필요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여 먼저 기도하며 나옵시다.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 없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의자로 나아가는 것을 일서니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아버지 우리 심령을 저쪽이고 남았으니 귀한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주게 하시고 깨달은
손으로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의 시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말씀을 세워주시고 반석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일상이 성령이 연락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믿음의 전으로 달려나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이 시간에 노래하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합당하게 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섰지만 말씀하신 분은 성령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같이 보셔도 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실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을 성경에 있는 이 표적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그 이야기는 아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 아마 다 아시는 얘기 가운데 있는데 일단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29번째 주가 오신 이유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항상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수련회가 수요일날 저녁에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느라고 강해가 한 번 끊겼어요. 2주 정도 지나면은 전혀 새로운 말씀 같죠? 예, 항상 그런 느낌입니다. 1주만 지나도 헷갈리는데 2주가 지났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하면서 수요일날 너무 말씀이 어렵지 않는가 이런 고민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도 수요일 예배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전사님이 아마 찬양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을 성령 집회로 할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도 나눌까 했는데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 어두웠던 부분이 주의 말씀이 빛이 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밝혀져서 정말 우리가 옳은 길로 행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2주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표적, 사인,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는 일들이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 옆에서 있는 맹인을 한 명을 발견합니다. 맹인을 발견하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떠오른 듯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죠. 왜 이 질문을 했다? 그 당시 통념은 뭐였어요?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환난의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는 사람들의 통념이 있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죄로 인해 아픈 것이고 공고함 가운데 있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먼 거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뭐였어요? 전혀 생뚱맞은 거였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저가 눈이 먼 것은, 저가 맹인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제자들은 이 아픔의 원인에 대해서 죄에서 찾고자 했는데 이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눈을 뜨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 눈에 바르죠. 그리고 이 진흙을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순종하며 가서 씻자마자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기억이 다 나시죠? 그래서 다행히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기 요런 데까지는 재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이 토론 여기를 볼 때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좀 지치고 이러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서 집에 이렇게 온 거예요. 집에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누구야 이게? 분명히 모습은 조금 전까지 눈먼 자였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가 맞냐 아냐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니야 눈을 뜬 거 보니까 걔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겉모습은 똑같은데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눈을 뜬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네가 맞냐? 근데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고쳐줬다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갑자기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죠? 하여튼 이 사람 제가 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왔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수라 하는 자가 나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다? 예수라 하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웃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예수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다 이단시했거든요. 이상한 사람이고 기적은 행하지만 안식일에 막 이런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일을 행한 자가 예수라 그러니까 이 눈먼 자였던 사람을 맹인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느냐?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왜 갔다고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연 여기가 아니군요. 어디였죠? 여기군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뜬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모든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날 눈 뜨게 한데 지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눈 뜨게 했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웃 사람들이 끌고 온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또 질문해요. 어떻게 눈을 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발라줬고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바리새인들이 막 서로 논쟁을 벌여요. 이게 가능한 거냐? 가능한 거냐?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거든.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엔 그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요?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거든요.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분하신 특별한 날인데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원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쉬라 했으니 안식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안식일에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안식일에 이상한 일을 벌여요.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 안식일에 지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앞을 보게 된 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 원래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했냐?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가 앞을 보게 되었다는 일은 자기들의 생각에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원리에 맞춰가지고 자꾸 생각해요. 이건가? 저건가? 아, 왜 예수가 내 그물망에 안 걸려들지? 자꾸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한 거예요. 이걸 올가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 지금 맹인되었던 자에게, 야, 너를 눈을 뜨게 한 자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선지자올시다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원래는 모세나 엘리야밖에 없어요. 모세나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 우상이에요. 자기의 삶의 근본이고 조상이에요. 근데 그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이오시다 그러는 거예요. 참 놀라운 대답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죄인으로 정의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 눈뜬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으니 이 사람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나를 치유하신 치유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도저히 못 믿겠다. 응? 도저히 못 믿겠다. 지금 조금 전까지 맹인이던 사람이 내 눈앞에서 눈 뜨고 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도 꼭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예수님 믿고서 변화된 사람이 친구들에게 가면 야, 너 옛날 같지 않은데 막 그러면 나 예수 믿고 사람이 좋아졌잖아. 그러니까 못 믿겠다. 너 원래 안 그렇잖아. 솔직해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난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작정했는데 친구들은 안 믿어요. 어제까지 날라리로 봤었는데 하나님 만나고서 변화되면은 수련회 한번 갔다 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진짜 변화되기로 결심한 아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지금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고 앞에 서 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불러요? 엄마, 부모님을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얘가 진짜 맹인이었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가지고 진짜 맹인이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아서 그 부모를 불러 물으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물어보죠. 어떻게 봐? 물어보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여기까지밖에 대답 안 해요. 그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얘기 안 해요. 확실한 건 뭐예요? 얘가 원래 맹인이었고 내 아들인 거는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왜냐면요, 이 뒤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고쳤다더라 이런 얘기하면은 이 부모가 누가 되냐면 자기들이 이단시하고 못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유대교로부터 배교당했다 그러고 출교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확실한 거는요, 얘가 우리 아들인 거고요,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부모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한테 들어본 바로는 분명히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옛날에 맹인이었던 사람 다시 불러요. 불러놓고서 너 이제 내가 하는 말 똑바로 들어. 네가 눈을 뜬 건 이제 알겠어.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안 돼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죄인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담대하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 거는 모르겠다.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건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의식, 자기의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분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눈을 뜨게 한 분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맹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라는 분, 그분이 선지자이신 것 같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 맹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어요. 사실 바리새인이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얘기하고 그 죄인을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죄인을 영광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그냥 강요하는 거예요. 너 그 죄인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보내신 아들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안 믿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 더 중요해졌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종교적인 색채만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되는 사람이 가장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말씀에 무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느새 멀어져 가면 내 의만 남은 종교적인 사람이 돼요.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야. 이 종교성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헛된 믿음의 강요에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또 물어요. 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 하나님만 강조해야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고 예수님이 죄인인지 뭔지 그런 걸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눈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보게 됐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네가 눈을 떴느냐? 지금 몇 번째 얘기예요? 무슨 개그 프로도 아니고 지금 이웃 사람들에게 얘기해, 부모에게 얘기해, 바리새인에게 오자마자 얘기했죠. 어떤 분이 나의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그걸 닦으니까 보게 됐어요 라고까지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는구나. 이게 뭐예요? 환장하겠네 이거예요. 충청도 말로 하면 환장하겠네.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을 일렀는데도 왜 듣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다시 듣고자 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되게 쇼킹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입니다. 당신들도. 나는 이미 누구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자가 그러더니 선지자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당신들도 자꾸 그가 행한 일을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거 보니까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혼내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상하다. 이상하다. 바리새인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눈을 맹인해서 눈이 떠졌고 놀라운 기적의 사람을 만났고 그가 하시는 일을 보니 놀라운 일인데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는군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군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누가 죄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정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이미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렸다 함을 들어보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눈을 뜬 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행할 때에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지금 창세 이후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역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걸 보니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평생 앞을 못 보고 글자 하나 배웠겠습니까? 글자 하나 배우지 못했고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빛을 만나고 하는 고백인데, 바리새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날마다 입만 떼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눈을 뜬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맹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가지고 그 성전 앞으로 쫓겨나서 떼굴떼굴 굴렀는지 넘어졌는지 하여튼 넘어집니다.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 쫓겨난 사람에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에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저는 이 장면이 참 가슴 아파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만나야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쫓겨나요. 여기에서는 쫓겨나고 어디서 만나요? 쫓겨나서 울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물으시는 말씀이 굉장히 아픈 말씀을 물으세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예요. 인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셔요. 지금 쫓겨나고 상처받고 아픈 가운데 넘어져서 굴러져 있는데, 아니 나는 예수님만 온전히 얘기했는데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오니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이 교회의 아내가 아니라, 성전 아내가 아니라 쫓겨나온 그곳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었을 때, 더욱이 요즘같이 교회가 혼탁하고 진리가 혼동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더럽혀지는 시대에 진리에 목말라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이 들려야 돼요.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의 고백은 이 질문을 받은 이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이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어요. 절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절한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원래 무슨 뜻이냐? 예배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개념으로 다 예배한다로 바뀌었어요. 예배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가운데서 뭐하는 사람이 되라?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눈뜬 맹인은 뭐라 그러냐? 이 예수님만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누구만 예배하는가? 예수만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절대 다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향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고 사람을 따르는 예배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청년들하고 강력하게 좀 세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막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자랑하는 셈이 되면 이런 종교적인 교회가 있는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자꾸 욕심 부리고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는 글은 그렇게 변질된 목사가 있는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교회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너무 말이 심하죠. 근데 저는요, 이 말은 얼마 전에 그 만날교회, 지난주에 만날교회 김병선 목사님이 했던 설교분이잖아요. 교회를 떠나십시오. 버리십시오. 막 이러잖아요. 제가 하는 설교는 아주 평범한 설교예요. 원래 엄청 센 게 아니에요. 저희 수련회 가가지고도 그 철야 예배 봤지만 그 이규현 목사님 설교랑 저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전하는 방식과 표현은 훨씬 잘하시지만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비슷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되게 안심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막 이상한 교회인가 봐. 너무 센 말만 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무 비슷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함석헌옹입니다. 그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입니다. 함석헌옹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올해로 100세를 맞이한 김형석 교수입니다. 그분은 무교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왜 무교회주의자가 됐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만나보니까 너무 종교적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으니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자, 교회를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교회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왜? 하나님을 붙든 게 신앙이니까. 그런데 저는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교회가 어느 날부터 종교적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교회를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닌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입니까? 종교적인 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 어려움은 무슨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도식 가운데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바라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항상 느껴져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하나님, 예수님, 지금 맹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가는 거다?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죠.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만 가득하지 주 안에서 특별히 구별됨이 없는 종교색만 띈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색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쫓겨난 사람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위로하세요. 뭐라 그러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조롱하면서 얘기해요. 그럼 나는 맹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맹인이라 그래요? 나는 뭐 할 수 있으니까, 보는 자니까. 나는 다 한다는 거예요. 난 다 알아. 그러니 나는 맹인이네. 보는 자는 맹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맹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잘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 기본적인 상태는 모두 맹인이에요. 죄악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을 떴지만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런 맹인들에게 예수님은 뭐가 됐다? 빛이 되신 거예요. 빛이 되셨죠. 길을 잃은 자에게 예수님은 길이 되셨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셨고,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이 되셨죠. 어둠에 있어 눈 멀었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보게 하시는 분이었고 빛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상태도 모른 채 육체의 눈이 떠 있다는 이유로 본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가면 이단이죠 뭐. 내가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죠. 물론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사악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까 전에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나는 맹인이네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막 이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야 이게 끝났나요? 안 적었군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PPT는 완벽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했다고요? 갑자기 기도하시면 안 되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써 있네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너희가 본다고 하고 여전히 너희가 아는 척을 하는 거 보니 너희들은 여전히 죄가 너희 안에 그대로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 안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다 알아? 아유 다 아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도 없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다 아는 말씀 이 자리에 채웠다가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종교적인 사람이 됐을 때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고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예요. 섬기는 공동체죠.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어느새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교회로 변질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회개해야 되겠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저희가 수련회 마지막 날 도착했던 그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뭐 다 생각이 나겠지만 저희가 뭐 실제로 9시부터 시작했잖아요. 9시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8시 한 10분쯤 들어갔는데도 벌써 곳곳에서 다 교회 다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큰 교회가 정말 멋있고 나이스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모습들 곳곳에서 장애인들 다 한 줄 앉아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죠. 우리 사실 더 일찍 갔잖아요. 더 일찍 가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한번 갔더니 테이블마다 다 앉아서 말씀 보고 있고 팀별로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공동체. 야 여기 희한한 교회야. 그러면서 또 저녁에 갔더니 다 각 자리마다 빈자리가 없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만으로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오늘 철야 예배에 들어오지 못해서 어디 홀에 계신 분들 하나님 여기 이미 문 닫힌 거예요. 꽉 차가지고 문이 닫힌 거예요. 그 밖에서 다 이 철야 예배 그것도 온라이트 하는 철야 예배 다 와가지고 예배하겠다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특별한 강사가 왔어요? 유명한 사람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냥 철야 예배였던 거예요. 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가득하잖아요. 저희도 한 예배 한 7시라고 써놓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릴수록 말씀을 볼수록 우리 어떻게 되냐? 영적인 민감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들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렇게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을 만나고 나에게 빛을 선물하신 그분 앞에 평생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내가 살아내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 대신 주님 앞에 있기를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맹인되었던 자와 다를 바 없이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들을 위하면서 그것만을 소망하는 나에게서 이것만 이루어지면이라고 세상적인 소욕들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서 거기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도 누군가 이 바리새인과 같이 여전히 정죄하기 바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미련했던 마음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이 마음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그 반응이 나를 살린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다